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제목은 성령 강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이 언제 오시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네? 언제 오세요? 성경 읽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랬더니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임하시죠. 그죠?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1절 띄워주세요. 1절. 오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질문하지 말고 막 할까요, 설교? 예, 알겠습니다. 오순절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하면 77절, 잘 모르겠습니까? 매추감사절. 네? 그 왜 오순절이라고 합니까? 오순 할 적에 오는 다섯 오자, 순은 열순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77이 49, 77절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다 보이면 하필 그날 오신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이날 오실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힌트 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이 언제입니까? 모르긴 해도 4월 며칠 날 될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절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례요한이 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그렇게 말할까요? 양보다 소가 더 비싼데.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소 하면 좀 그렇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황소 이라면 되긴데 왜 그럴까요? 그게 힌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 지세요? 6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모 한 집만 안 죽어요.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살아요. 그게 뭐 하나님 믿는 백성들 집을 잘 몰라갖고 야 너 그 표시해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날이 예수님 십자가 지심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사람은 살고 없는 사람은 죽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11조 안 떼먹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왜? 그 6월절 사건에 그 어린 양의 실제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딱 보여주시기 위해서 6월절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날이나 그냥 대충 잡아갖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럼 왜 예수님은 성령님은 왜 하필 오순절에 오실까? 오순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그 오순이란 말은 아까도 말했죠. 77절이 있단 말이에요. 77이 49. 그건 아시죠? 그죠? 구구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순절이 맥추감사절이 무슨 날이에요? 보리 추수하는 날. 예,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첫 열매가 있는 날이잖아요. 오순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오순절이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영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첫 열매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우리 구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 또 하나 남은 거 뭐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뭐가 있어요? 대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죠. 추수하는 게 뭘 추수한다 그래요? 고르는 거잖아요. 알곡, 가라지. 그렇죠? 이론적으로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날들이 다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6월절에 십자가 지십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확정시켜 주시는 날이 오순절 첫 열매를 맺는 이 날이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전에는 아닌데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전 거예요? 나는 물로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은요, 용화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가고 기도 한번 하면 성령이 임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속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금 성령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다.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권능 받아가 뭐 한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절 중에 요절이잖아요. 이게 방향이 엉뚱하게 가면요, 성령 받아가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예수 증인이 돼야 될 긴데.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죠? 진짜 백이 천국 백성 되는 그 씨앗이 뭐냐면 성령이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혹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성령이 임한다는 게 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뭐 이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뭐가 성령이 임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바람도 확 불고 뭐 불도 확 내리고 이런다는데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생길까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건 감당을 못해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가슴에 박힙니다. 그 사람 감당 못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살펴보기로 하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에 십자가 지시고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에 가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열중시하고 있고 성령이 알아서 와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막,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께서 성령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 120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1장 4절 보십시오. 1장 4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지금은 행편이 없어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겁이 나갖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숨어 지내요. 문 닫고 잡혀갈까 싶어갖고. 근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완전히 새로워진다 이게. 권능을 받는다. 그게 1장 8절이잖아요. 1장 8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택한 자에게 세례를 베푸시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때 받는 저 권능 성령 임하심입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너 그 동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여러분 각각 사시는 그 동네 그게 문현동이 됐든 대현동이 됐든 수영이 됐든 어디가 됐든 온 유대 그걸 확장시키는 거예요. 부산 전체 혹은 대한민국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금 우리에게서 사마리아는 북한이죠. 아우 저건 아니다. 저는 불가능해. 아니면 중국 아니면 이슬람권 땅끝까지 어디든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의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혹시 또 몰라서 그러는데 성령 강림하고 성령 충만하고 구분하시죠? 성령 강림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한 번 딱 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그렇게 오신 성령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꼭 성령 강림이냐 성령 충만이냐 구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것만 확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그 수많은 날 중에서 그 오순절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까? 물론 아까 그 7.7절 맥주감사절 첫 열매로서 첫 출발점으로서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2장 5절을 미리 조금 볼까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요. 2장 5절을 잘 한번 보세요. 2장 5절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에요. 7.7절 맥주절에. 저 때라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너희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내게 보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3번이 유월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니까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 만국에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서 저거 살고 있는 나라 말로 그걸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이란 말은 다른 말은 외국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듣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로 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듣고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저 말이. 그게 6절이에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방언으로 이 말은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거. 7절을 보면 그 내막을 알게 되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잖아. 갈릴리 촌놈들인데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내가 알아듣는 말을 한다. 우리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각각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너 알아듣도 못한 소리 쎄쎄거리고 이러면서 방언한다 그러지 말고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 하면서 그 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때 이 유대인 저 방언을 받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한 게 아니에요.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들로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9절, 10절 쭉쭉 내려가 보세요. 거기 11절에 보세요. 이제 각 나라 사람들 쭉 말을 했어요. 9절, 10절, 11절에 거래대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나라 말로 나는 아라비아에 사는데 아라비아 말로 이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120명의 이 방언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요, 쓸데없는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부활로 승리 성천하심, 이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지, 무다히 그냥 갑자기 성령이 와가지고 뭐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 해서고 그런 사건이 아니다. 어설프게 흉내내면 안 돼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이 사건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웃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요한복음 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게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보존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입니다. 즉 은혜를 보존하시는 스승, 즉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보혜사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성령 사건이 없으면 어찌 돼요? 예수님이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때가 되면, 근데 그 때가 7.7절, 오순절, 맥주감사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이날 다 모이는 그날 이 사실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이 말이에요. (15장 26절을 띄워주세요). 제자들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니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래서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볼 건데 베드로가요, 와, 성경을 꿰뚫어요. 베드로가 언제 신학교를 갔어요? 뭐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통으로 콱 꿰뚫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요. 다 나자빠져요. 그거는 다음에 봅시다. 그때 되면.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증언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도 그겁니다.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래 돼야지. 내 하고 싶은 소리 여기서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죠. 사람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적으로 있을 때 할 소리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죠.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또 봅니다. 오직 성령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지만 딱 필요한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래도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린가 이러고 그러고는 9절에 어쩝니까? 휙 올라가십니다. 그게 9절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확 올라가 버려요. 남은 제자들이 우짜겠어요. 큰일 났다. 우리 뿌이다 앉아. 죽기 살기로 예수님 하신 말씀 붙들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1장 14절에 잘 나와 있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12절 보세요.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래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의미는 모르고 자꾸 마가 다락방만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다락방 아니라 뭐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택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임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게 이제 제자들이 쫙 갖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마띠아도 이제 택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14절 다시 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즉 제자들이요,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왜? 그때 기도할 것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도 올라가시고,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성령 기다리라 하니까 성령이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120명이 되겠죠. 그때 이제 지난주에 본 베드로가 이제 이래서 가지고 가룟유다 대신에 한 사람 뽑자 이래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은 것이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일이 끝나자마자 2장 1절 다시 보세요. 오순절 날. 그러니까 그냥 오시다 보니 오순절 날에 오셨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입니다. 저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 그 절기 지키기라고 몰려들잖아요. 그죠?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왜?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두드리 잡아 죽여버렸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가지고. 자기들은 끝났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의 증인들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 말에서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죠. 오시다 보니 오순절날인갑다가 아닙니다. 다시 절기 가지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6월절에 십자가 지시고 오순절날에 성령 오시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그날이 바로 추수하는 날이에요. 추수날. 성령이 임하실 때 저렇게 오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뭐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아니면 3절에 뭐 불이다 이래 하는데 그건 전부요. 뒤에 가치가 붙어 있어요. 저 설명을 못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지 바람이다 아니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아시죠? 네? 비행기. 저거를요 한 500년 전에 사람한테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라고 설명하랍니까? 꼭 새같이 생겼는데 새는 아니거든. 근데 새처럼 생긴 큰 게 있는데 그 안에 막 사람들 다 타고 온갖 짐도 다 실을 수 있고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 뭐 거의 고체로 쇳덩어리로 돼 있는데 이게 하늘을 확 날거든. 그 500년 전 사람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그 다음 말 안 하랍니다. 지금 저기 딱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성령은 강한 바람입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이래서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성령 임하심입니다. 저거는 묘사를 저렇게 할 수밖에, 설명을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래도 의사단 말이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저거는 뭐라고 표현할, 그 당시에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게 지금 우리 언어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되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틀림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힘있고 세고 최고다고 생각하는 게 천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은행 없습니다. 미리 좋은데 다 쓰시고 가셔야 돼요. 거기는 억울한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법원도 없습니다. 경찰서도 없습니다. 불도 날 일이 없어요. 119 전화 안 해도 됩니다. 병원 없습니다. 궁금하시죠? 가보면 돼요. 직접 가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는. 4절 주목해 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랬어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나는 못 받았는데 저는 김주사는 받았다는데 세상에 왜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내가 김주사보다 못한 게 뭔데 이러지 마세요.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요. 이거 하나님의 틀림없는 정하신 뜻으로 쫙 주어집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까지 이거 무슨 어떤 체험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실패 안 하십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각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카리스마라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 그래요.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저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죠. 말씀 전하는 거. 전 딴 건 잘 못해요. 근데 말씀 전하는 거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마음에 와서 닿아요. 그 말씀에 저는 꼬꾸라지죠. 그걸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걸 카리스마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그죠? 예언하는 은사가 말씀 전하는 겁니다. 헌신 봉사 잘하는 은사, 충성하는 은사 다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건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고 그 집사님 설거지 억수로 잘하던데.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사소한 거라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의 각 지체가 다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모여든 사람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정의는요, 이 공간이 아닙니다. 이 건축물이 이루고 있는 이 공간이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도 괜찮고요. 산꼭대기도 괜찮고 광야도 괜찮고요.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것은 이 장소를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모이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거지. 꼭 여기가 교회고 여기 떠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둘이 모이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거든요. 둘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근데 여럿이 이래 모이면 이게 교회고, 김 집사, 이사 둘이 만나면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요, 이 건물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는 그래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요거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기가 거룩하다. 요 제단을 갖다가 신성시해요. 예?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저 문 안에 들어오면 요새는 착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저 문 나가서는 좀 그래도 되고 그거 아닙니다. 저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요 안에 들어오면 좀 그럴듯하게 얌전하게 있고 저 나가면 그냥 막 괴물이 되고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나를 사신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을 교회라 한다 말이에요. 네. 장소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합시다. 그럼 저렇게 성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 옛날 첫번 유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순종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신 것처럼 똑같아요. 공로업적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일 처음 우리 가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강도예요. 강도. 그놈의 강도가 무슨 착한 일을 했을까요? 무슨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을까요? 또 제 설교를 또 잘못 알아듣고 와, 막 강도짓을 해도 괜찮단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요,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이런 표현에 죄송하면 때려 죽일 놈이에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인 것에 책임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들었다 놔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살낸 장본인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확 바뀌죠.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난 사람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 강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기다리려 하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성령이 임하실 때 저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저들이 드디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권능을 받는 첫 번째 모습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방언이 그렇게 말하게 되냐면 그때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단 말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권능을 받는다는 걸 쫙 보여주신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 사건이지. 뭐 성령만 받으면 무조건 방언 다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방언할 줄 압니까? 아니 못한다. 아이고 그럼 구원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이 장 다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28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중에 혹 방언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죠? 잘 하십시오. 방언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여럿을 두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 보세요. 29절 보세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은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설교를 하는 은사를 받았다 했죠. 다 목사겠느냐? 이 말이에요. 30절 보세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아서 주시는 건데 그걸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자 은사를 다 주셨는데 진짜에게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연결해서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요? 사랑장 이라고 저기 사랑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면 뭐하냐 이거야. 온갖 방언 다 해도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사라가 없으면 그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방언의 종류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디립다 싸운 교회거든요. 파 나누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속이 터져가지고 각자 알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내가 사람의 방언하고 천사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첫 성령의 열매도 없으면서 주의를 한다고 방언 좀 한다고 그거 아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즉 설교하는 거예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성경에 있는 거 싹 다 깨뚫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 사랑도 물론 성령의 은사니까요. 그게 아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딱 바로 꿰뚫어 알지 못하면 엉뚱한 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사도행전 이제 남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별명이 뭐라고요? 성령행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하죠. 겉으로 보기. 그런데 그게 전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 말이죠.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행적이 많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모르는데 사도 베드로 우리 잘 알잖아요. 성령 임하기 전에 어쨌는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고 펄펄 뛰던 사람입니다. 당만 보면 그냥 고개 팍 숙이고. 그죠?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거 요구하던 사람.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거 걸어가 뭐 할 겐데요. 그 이상한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 참 희한한 거 별종 이상한 거 그런 거 요구 안 합니다.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른 말로 예수 잘 믿읍시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증거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미 성령의 은사 주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심령 있으면 주여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역사하심으로 확신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채우셔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